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우리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만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참 괴롭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는 늘 평안이 있길 바라고 또 형통한 일이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마음에 품었던 일들이 잘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진행이 된다거나 하나님께서 순적해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정말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에게 그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분명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보면 그 삶이 조금 잘 안 풀려요. 어떤 분을 보면은 예배를 참 사모하는데 이상하게 그 삶을 보면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을 보면은 교회에서 봉사도 참 많이 하시고 헌신도 참 많이 하시는데 그 삶이 조금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 그 선교 한국 대회가 열렸어요. 이 선교 한국 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 1888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학생 선교 운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도전받아서 이제 예비 선교사를 우리가 발굴해내자. 그래서 우리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자. 이제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에서 조직되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마다 계속 열리는데 지금도 계속 한국에서 그렇게 열리는 참 귀한 모임이에요. 매년이 아니죠. 2년마다 이제 3-4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로부터 이제 도전도 받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해서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선교적 서약도 하는 굉장히 귀한 모임인데 그 모임이 이제 1996년도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역시 그 집회 중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이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방효원이에요. 그때 청년 방효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이제 같은 꿈을 가진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함께 사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모든 훈련과 진행을 마쳤습니다. 사진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방효원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 남자분이 방효원 선교사님이시고 저분이 사모님이시고 슬하에 저렇게 4자녀를 두었습니다. 처음에 정말 그 96년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사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어느 나라로 갈까요? 막 마음에 어떤 나라를 품을까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캄보디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를 두고선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훈련들을 잘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2011년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토록 자기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이 캄보디아에 가시게 된 겁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제 언어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왜 캄보디아였냐 하면은 이 캄보디아란 나라가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이 캄보디아를 품은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캄보디아에서는 20세기 들어서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킬링 필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그 사건이 바로 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공산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이제 정권을 잡는 바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어린 아기까지 이르기까지. 뭐 임산부는 물론이고 정말 자기의 뜻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20세기에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 인간성이 사라진 너무나도 잔혹한 두 사건 중에 하나로 바로 이 킬링필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상처를 입고 완전히 다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위로를 해야겠다. 그 영혼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생명이 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캄보디아를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2년여간의 이제 언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 가정들이 이제 내지로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짐도 다 보내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후원자들께 기도 편지도 썼어요. 이삿짐 보낸 거 제대로 잘 도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현지인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교사들, 어린이들 잘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시고, 뭐 필요한 재정 여러 가지 잘 지원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편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방 선교사님과 사모님이신 김윤숙 선교사님, 그리고 장녀 다은양, 차남 현율군, 셋째 다현양, 그리고 막내 다정양이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이동을 시작했는데 그만 얼마 가지 않아서 마주오던 관광버스가 중앙성을 침범하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이 사고로 차에 있던 저 방선교사님 그때 45, 40대 중반이셨고,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47, 두 분 다 이제 40대 중반이셨고, 그리고 10살 된 아들, 8살 된 딸이 현장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12살짜리 딸 다은 양이 남았는데 다은 양은 왼팔이 잘리게 되었고 뇌와 장기가 손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저기 막내 4살 박이 다은이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다행히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살아남은 두 딸은 더 이상 캄보디아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이모님 댁으로 옮겨와서 지금까지 케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분명히 주님을 잘 붙들고 있는데,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인생의 폭풍과 같은 일들이 꼭 안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스크린 보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삶의 줄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영혼을 반드시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꽉 품고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이 말씀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작은 것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 장소의 반대편인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1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재촉하사입니다.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현장이 기적과 풍성함의 현장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장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정말 어떤 소망도 찾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또 다 먹이신 다음에도 12광줄이나 아주 충만하게 남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장소에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 아니, 그렇게 은혜가 풍성한 자리에서 왜 재촉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하실까? 우리 은혜 받는 자리에 더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으니까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은 막 이상한 소리 듣고 교회 가면은 막 속상하고 욕먹는데 우리가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니까 여러분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은혜 받는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재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은혜 받는 곳에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안주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편해지고 안정되게 되면은 영혼의 전락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다 풍성했죠.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때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 받고 감동하여서 주님,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리고 오십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그들이 머물러야 될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자리에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하겠지만은, 물론 그런 곳에서 있어야겠지만은 그 다음에 바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야 안정된 곳, 평안한 곳, 윤택하고
부유한 그런 곳에 있고 싶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인도해 주시기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이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괴롭고 안타깝고 하루하루가 버거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고와 같이 덩그러니 내버려두고 야, 니네 여기서 한번 살아남아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 주겠다. 야, 너희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한번 견뎌내 봐라. 한번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봐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승리하고 이기면 그때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안내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런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시는 주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보세요. 한밤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한 새벽 3시, 4시쯤 되는 순간이에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폭풍우가 일어나고 막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고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전복돼서 다 죽기 직전까지 상황이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기적이냐 아니냐, 뭐 그게 뭐 각도가 어떻게 해서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발휘하셔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고자 하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지금 내 삶을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10년, 20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그림 보여주세요. 요한 웨슬리 이 목사님이신데 1700년에 이제 영국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조사하다 알았는데 이분이 무려 19남매 중에 15번째였다고 합니다. 야, 정말 오늘날로 하면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인데 이 웨슬리라는 분이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어릴 적부터 이제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720년에 옥스퍼드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 동생 찰스 웨슬리가 같이 이제 그 대학에 갔는데 몇 명의 학우들과 막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우리가 이 대학교에서 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경건을 이루어가자. 이제 이렇게 뜻을 정하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동생과 함께 이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기준을 딱 정해놔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거 했나 안 했나 이런 거 다 점검했어요. 이러한 방법들을 정해놨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감리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들을 딱 정해놓고 이거 오늘 했나 안 했나 매일매일 체크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영국의 시대상이 너무 암울했거든요. 막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막 잘 사는 것 같고 기술은 막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막 대량 해고 사태도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의 임금 착취 문제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노동력 착취가 일어났는데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는 어린 아이까지 노동에 끌어들이는 거. 왜냐면은 어른들은 이게 덩치가 커가지고 기계가 고장나면은 이게 들어가서 고치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덩치가 작으니까 그 기계 사이로 막 뒤집고 들어가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얘네가 더 편하겠다 싶어서 어린이들 학교에 안 보내고 노동 현장에 막 투입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사고를 당해요, 안 당해요? 사고를 당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냥 일하다가 죽은 거지 뭐. 그냥 뭐 1파운드 주는데 뭐 이거 하는 거지 뭐. 지들이 돈 벌려면 뭐 이런 위험도 감수해야지 뭐. 그런 생각이 시대 전체에 가득했던 시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래서 아까 말대로 체크리스트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이뤄내자라고 하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별다른 열매가 맺히지 못한 거예요. 한 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3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에 가가지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선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도 지금 원주민들 선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에도 그래 우리 미국에도 참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 오신 거예요. 조지아에 오셔가지고 2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막 찾아다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른 나라 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매가 맺혔을까 안 맺혔을까요? 안 맺히는 거예요. 2년 동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안 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가지고 다 포기하고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하는데 배 안에서 사람들을 막 만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 어떤 외압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낸다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라비아라고 하는 장소에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라비안 교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웨슬리가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 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야, 진짜 은혜도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거기까지인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신앙 좋으신 분하고 얘기하면 참 어쩜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 그냥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폭풍우가 그 배를 덮치게 된 거예요. 막 파도가 거세지더니 이게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배가 전복될 위기에 또 놓이게 된 겁니다. 배 안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난리가 난 겁니다. 생지옥이 펼쳐진 거예요. 막 살려달라 비명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막 사람 죽는 산에 막 난리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까 만났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너무 평안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모라비안 교도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얼굴에 평안이 너무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믿기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돼. 폭풍하고 아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 괜찮으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인들과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니. 세상에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의 모든 사역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가 정말 성령의 사역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아는 것, 자기의 경험 이런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성령의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아는 그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있고 하기는 했는데 마땅한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실 것을 믿는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한 분이 변화되고 나중에는 영국 사회 전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보았어요. 자신들이 아무리 폭풍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해요. 자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폭풍우를 뚫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중에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였을 때에,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을 때에 그 모든 폭풍우를 뚫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만약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감사하고 정말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뭐 아쉬울 것 없고 부족한 것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천국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바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오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인내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은 저로 걸어러 오게 해가지고 뭐 걷네 마네 하고 빠지네 마네 죽네 사네 뭐 이게 좀 정신이 없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면은 인내하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보통 좀 참아봐라, 인내해봐라 이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천적인 영적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참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길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다르게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신약의 지혜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굉장히 실천적인 지혜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요절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있어요. 정말 여러 번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야. 그냥 뭐 믿기만 한다 그거 아니야. 진짜 행함이 있는 게 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영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인내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영적인 실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조급함, 불안함,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폭풍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조급하죠. 저부터도 그런데. 왜냐면 여러분 보시는 거 같아요. 제가 마음이 되게 급하거든요. 조급해요. 작은 일 하나만 일어나도 야 이거 어떡하지 막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상상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은 그거 해야 되지 않나 막 불안이 나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할 막 그런 지경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함, 조급함, 답답함, 이거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게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게 보일 뿐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많고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내 안에서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이미 그게 있기 때문에 무슨 폭풍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면은, 아, 그렇지. 옛날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지. 아, 인내해야지.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래, 인내해야지라는 생각 들면서도 벌써 막 마음은 조급해서 막 어디 알아보고 있고 막 누구 찾아다니고 있고 어떻게 할까 막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쉬워 보일 뿐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우리 영적으로 꼭 해야 될 거예요. 인내하는 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보다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 가운데 왔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진을 칠 정도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온 겁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번제 드려주면 바로 나가서 바로 전투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인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 드려주기를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조급해서 일을 망치지 않았습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빨리 번제 드려가지고 우리 전쟁 나가야겠다 해서 그가 먼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야. 왕을 꾸짖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사울이 왜 실패했어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전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목사님 지금 저 블레셋 지금 왔는데 지금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배는 예배고 지금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를 지켜보신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냐 인내 못하냐 그거를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욥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인내가 결국에는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에 뭐라고 해요? 욥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복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인내할 만해서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가만 보면은 정말 인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막 자기 재산 막 갑자기 막 축 나고, 자기 거지 되고, 벼락 거지 되고, 그리고 자기 정말 피 같은 자녀들 막 그렇게 죽어나간다는 이야기 들려오는데, 미치지 않으면 다행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막 그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건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나? 뭘 잘못했지?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유 알려주셨어요? 이유도 안 알려주세요. 욥기가 40장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배의 축복을 주고 끝나요. 그는 계속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인내를 보고자 하신 거예요. 욥은 심지어는 자기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인내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알고 싶지요. 안 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막 이렇게 재산이 막 다 날아가고 자녀에게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안 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마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거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는 길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길 끝에 나를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면은 이 모든 일 끝에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그거 하나 믿고 나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풀리는지 나는 몰라요. 알고 싶지만 그 마음마저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할 뿐입니다. 이게 그의 인내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로 초행길 가는데 GPS만 길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운전하시는 분만 길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괜히 길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일로 한번 가봐, 절로 한번 가봐, 이게 지나친 것 같은데 절로 한번 가보지 그래?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길을 헤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같이 불안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그냥 운전자만 길 알면 그냥 되는 거예요. GPS만 길 알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막 감 내놔라, 배 내놔라 막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좋은 경치도 다 놓치고 막 다들 불안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러고 마는 겁니다.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 오래 참음,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 불안해하고 막 그러고 있다면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조급함, 불안함, 답답함, 막 원망, 불평, 알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거 안 하고 있나? 성령님께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불안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조급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찾아다니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몰라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만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푸른 초장 그 쉴만한 물가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위기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 품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을 때 주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주님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 당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정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 주님의 일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인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불어주시고 주님 세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온전히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저 물질만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마음에 정말 소망이 없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또 헌금한 성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사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 주여 다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